장 4절에서 9절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마다 절기 설교를 준비하게 될 때에 보통 1년을 두고 하지만 몇 년째 계속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목회자들은 다 대부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 목회력으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는 표현을 쓰긴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교회력에 의한 그런 설교는 이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 추수감사가 있습니다만 짤막하게 지나가죠. 또 한 번 큰 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를 연말까지 준비도 하고 또 말씀도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제가 금년까지 이 절기에 맞춘 설교를 금년에 벌써 이 사순절 설교를 한다면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반복되어지는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대할 때 저 설교는 하고 벌써 시작하면 어느 정도 듣다가 결론이 나와요. 성도님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설교를 하다 보면 TV를 시청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임재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떤 임하는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역시 그냥 시청자처럼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똑같은 설교 반복되는 설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일단 그냥 빨리 결론이 났으면 또 어차피 결론이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의 허물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8절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8절 후반에 보시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부분에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메시아, 즉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는 종으로 오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네 가지로 정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고난 당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4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 당하신 결과,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주의 종, 침묵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서 끊어지신 메시아,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난의 종류가 있어요. 이 메시아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 찔림, 상함, 징계,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는 맞음,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례로 우리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당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째서 메시아께서 이처럼 고난을 받으셨는가, 받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고난,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이 모든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스스로 담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이성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는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폭을 넓혀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가끔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각하게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그 외에 사위나 며느리들, 또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어쩌면 쉽지도 않고 어쩌면 정말 그렇게 질문하기조차 어색한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교회 잘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교회 다니다가 혹시라도 친구들에게나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아픔이나 상처가 생겨서 잘 출석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가만둬야지, 거기 또 나가라고, 더 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했다가 혹시라도 또 더 큰 문제가 생길세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성도들 중에 우리 좀 표현이 우리 개신교 표현은 아닙니다만 냉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그다지 뜨겁지 않은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간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성경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이나 이성이나 논리에 의하여 바로 이 성경을 생각하고 또 이 성경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참으로 죄인인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악이 있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의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그 허물과 죄악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과연 그런 어려운 문제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 만약에 이 부분을 판단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여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는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의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는지 몰라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내면의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 모든 판단들이 전부 다 죄와 허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렇게 죄와 허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어디에 나오는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죽음의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일반적인 말씀이니까 특정한 분의 이야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진을 찍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사진 찍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쁘질 않아요. 젊을 때는 열심히 찍어서 이뻤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찍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위로해 드리는 마음으로 꽃도 피어나기 전에도 아름답지만 피었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더라도 결국은 씨가 맺히게 되고 열매도 맺히기 때문에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14년 전에 제 모습하고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좀 죄송하지만 많이 늙었어요. 꽃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다 그런 모습이 사그러져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목사님 그저 하나도 안 늙고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싹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늙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그렇게 탁 가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라 연세가 들던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되든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가꾸고 인간의 현 삶을 더 잘 유지해 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절대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고난 당하신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 고난 당하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의 설교와 한 10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설교 그리고 지금도 이 설교는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나음도 받을 수 있고 척추도 나음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심장 또 신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오장육부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고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지금은 점점 줄어가요. 그래서 어느 학위를 가지신 그 목회자에 대하여서 그 논문에 대한 부분을 심의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논문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과연 치유는 있는가? 이 말씀에 의한 치유는 지금도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부천 산성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 한 기록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 바로 하나님이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는 당연히 조금 전의 말씀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여전히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냥 아멘 하는 수준이 늘 하던 관습대로 습관대로 아멘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부분으로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7절과 8절에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런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면서도 끌려갔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절대로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죄인들의 손,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저항하고 끌려가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내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꺾어내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불공정한 일을 당하실 때에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택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정말 놀라운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폭력이라고 하는, 남을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운동에 능통하고 또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잘못 만지면, 때리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을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고 말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이 폭력을 쓰던 사람이 말리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조였어요. 그리고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참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저항하면서 때리다 잘못하면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항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로 이 사람에게 큰 부상이 생겼습니다. 장애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말로 그저 한 대 치면 끝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간단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상대가 다칠까 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려고 노력한 결과 자신이 상해를 입고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존귀하신 몸을 스스로 희생하시고 고통 속에 빠지시면서 그 몸으로 희생하셔서 어디까지 가셨는가? 마지막 부분, 땅에서 끊어지실 때까지 가셨어요. 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행위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번만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될 텐데 순식간에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실 수도 있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불의한 자들을 한순간에 제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합리하고 이 악하고 그리고 이 무지한 무리들의 행위들을 스스로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강도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과 같은 무덤에 빌려서 마지막 임종이 진행됐음을, 그 무덤에서 죽음 이후의 시간을 보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가문으로 봐도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바라고 그리워하던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흠모할 것이 없는 메시아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흠모할 것이 없는 전혀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것도 역시 오래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예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래전 교통사고를 났던 이야기를 어느 기사화된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호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누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목 뒤를 잡고 차에서 내리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하려고 딱 내리다 보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차에서 내리는데 그 운전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뒷목을 잡았던 손을 내리고 뭐라 그러느냐? 아유,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한 이야기도 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얼짱 몸짱을 지나서 지금 세상의 모든 방송, 드라마 수많은 곳을 점령하고 있는 이유들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외모에 치중되어져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건장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그리고 흠모할 만한 명문가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려 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하여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흠모할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악은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의 종류는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맞음이라 그랬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하여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되셨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뿐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16절에 기록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데 그 결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역사를 감당해 가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몸이 자라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부흥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들을 보면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예요. 우리는 알아요. 아, 세상에 저거는 쓸데없는 거야. 우리 교우들 중에 뭐 트롯 이런 거 보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롯에 빠져서 한참 보고 계시면 시간 낭비, 그죠? 시간 낭비. 그거는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낭비를 왜 해요? 목사님이 참 정서가 메말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성경에 의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성경을 봐야 돼요. 그죠?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대표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뒤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써 있어요. 너희 유혹의 욕심이, 그건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좋다 즐기는 것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걸 그렇게까지. 여러분, 성경은 명백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답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런데 이 정확한 답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갈 때마다 형식상 회개를 할 뿐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해. 이럴 때에 여러분 성경 25절 계속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된 것은 세상 것이. 이로써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30절로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의 날 마지막 때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갈 때 또 다른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이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부부가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생 동안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부부가 살면서 가끔 싸워요. 근데 이 가끔 싸우는 게 어느 정도 싸우다가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당연히 그러려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식의 독립된 것과 또 하나는 이해하는 방향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생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과는 이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교우들 간의 이야기와 이웃 교회 성도 간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교우들끼리는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 교회 성도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관계를 가질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식도 서로 다투고 그런 어떤 이상한 안 좋은 일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웃교회 성도들하고 사이 좋으시죠? 이웃 사람하고, 이웃하고도 그냥 손 한번 흔들고 지나가죠. 그분들하고 뭐 다투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좋은 관계로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곤욕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채찍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기도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말씀해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믿음의 길로 받아들임으로써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원의 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